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복잡한 시대였습니다. 일단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나라가 없습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뒤 수많은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중간에 아주 잠깐 독립을 꿈꾸는 왕조가 등장하긴 했지만 그도 얼마 지나지 않아 진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족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성전이 짓밟혔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의 지배를 받을 때 소위 앞잡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던 유대 사회에도 로마의 편에서 민족의 등을 쳐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는데 로마는 식민지로부터 막대한 세금을 징수시킬 때 이 세리들을 동원했습니다. 유대인 세리들에게 시켜서 유대 사람들에게 세금을 매겼고 그 세금을 잘 받아 왔던 것이죠. 세리들은 로마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았습니다. 걷어들이는 세금 중에 일부를 급여로서 가져가는 구조였기 때문에 보통 세금에다가 수수료를 붙여서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식이었습니다. 막대한 세금이 매겨졌고 또 그 막대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럴 때는 세리가 비싼 이자를 붙여서 돈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갚지 못하면 다른 재산을 몰수하거나 사람을 팔아 넘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나쁜 사람들처럼 여겨지죠. 이러저러한 이유로 세리는 로마 쪽에부터 민족을 배반한 사람이라는 딱지가 붙어졌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모일 때마다 쫓겨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며 철저하게 죄인으로 여겨졌습니다. 민족의 배반자이자 하나님의 백성도 아닐 뿐더러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할 죄인이죠. 오늘 등장하는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리장이면서도 부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리들을 거느리는 사람이 세리장인데 그만큼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고 있었는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한번 보려고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찾기도 전에 먼저 그를 보시고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서 하루 묵어야겠다. 하루 지내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를 보았을 때 정말 놀라운 장면, 충격적인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장면을 지켜보던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죄인들과 어울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볼 때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다라고 합니다. 예전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을 보며 수군거렸던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선지자라는 사람이, 선생이라는 사람이 저 세리장과 어울릴 수 있는가? 세리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수군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삭개오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받고 외롭게 살던 삶에 예수님께서 친구처럼 먼저 다가오셨고 그의 집에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셨으며 함께 먹고 마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삭개오에게 친구가 되자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따뜻한 정이 그리웠던 그에게 예수님의 찾아오심은 큰 위로와 감격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반가웠던지 성경을 보면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겁게 영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 죄인이 어떤 죄인인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묻지 않습니다. 따져봐야 죄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하다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부자였던 삭개오는 자기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속이고 빼앗은 것이 있다면, 민족의 등을 쳐먹은 것이 있다면 그것의 4배로 갚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리로 살던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 말씀에서 부자 관리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자 관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했다고 자랑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재산을 나누어 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삭개오의 모습, 죄인이었던 삭개오의 모습은 참 놀라운 것이죠. 사람들은 훌륭한 부자 관리가 하나님의 백성답다고 생각했지만 성경은 삭개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부자 관리는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느라 주님을 떠났던 사람이고, 삭개오는 의로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찾아와 주신 주님을 즐거워했습니다. 누가 더 잘했습니까? 율법을 지키며 스스로 의롭다고 말했던 부자 관리가 잘했습니까? 그는 속에 있는 자기의 죄성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연약함을 인정하며 예수님을 필요로 했습니다. 의롭다고 하는 자와 의롭지 못한 죄인 중에 누가 잘하는 것일까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까요? 죄인에게 자신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내미시는 은혜의 손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은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길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영광과 참된 기쁨으로 채워진 길입니다. 주님께서 내미신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연약하나, 나는 죄인이나, 나는 부족하나 주님 내게 손 내미셨으니 주님의 손을 잡은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손을 내밀어주며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